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찬송가 309장 찬양합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예수의 사랑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흡족이 내리는 시간 되게 없어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입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사 증량할 필요없다. 천사들의 찬송가 예배 거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정부에 이르기를 바라. 하나님의 품으로 어디든지 예수 하시는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와 인생 빚진 나는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게 하소서. 우리 마음은 연하고 은혜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 정의를 주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시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로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같은 것과 죄를 사할 수 있는 것과 먼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물들어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령 성자성령 찬송하며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경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받는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되 천국 보호자의 응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며 거룩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전도할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 방황하는 자, 이방인들이 돌아오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성취되어지게 하시되 우리가 살며 저 세상이 살아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언약의 흐름이, 피의 흐름이 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손이 박살냈사오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역사해 주셔서 천사를 동원하시고 예배를 수종도시며 우리가 말씀 속에 풍덩 빠져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두 분의 부목사님과 세 분의 사모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부어주시고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받게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마음 놓고 아브라함처럼 남은 생애가 정말 후대 사역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가대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찬양 드릴 때 성령이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찬양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며 그 찬양 때문에 우리 영육 간의 치유가 일어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는 정말 후대 키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그곳에 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귀한 후대들에게 하나님 복음과 말씀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후대의 가슴에 언약이 심겨져서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사들과 목회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오력으로 부어주시되 먼저 증인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의 기회요, 정말 마지막 기회이며 영원한 기회인 이것이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지경이 넓혀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집중 신학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나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육으로 끌고 가는 흑암이 떠나가며 영적인 곳에 코드가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것 먹지 않아도, 아름다운 옷 입지 않아도, 사람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가 정말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께 저은 식솔들을 축복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지금보다 1000배나 많게 부어주시며 후대들에게 복을 주셔서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 후대가 부모를 잘 섬겨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우상을 막고 하나님이 후대가 살아야 될 성전이 건축되어지기를 또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되 아버지가 지으신 그 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문화를 바꿔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말 아동센터와 비전센터, 또 영어 공부방, 또 성교원을 축복해 주시되 우리 후대들이 정말 언약이 각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자라갈 이 렘넌트가 먼저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면서 실제 응답을 쥐고 그 아이들이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모든 지교의 목회자와 성도를 축복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부어주시며 식주인과 보호자와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마음껏 복음만 동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학교를 축복해 주시되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신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신학자님들이 세워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신 이 피 언약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3천 전도제자와 또한 강원도 살릴 2만과 민족 살릴 40만과 전 세계 살릴 1천만 전도제자가 세워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아름다운 주가 임해요 귀한 영성수 주여 닮아갑니다 약속 나라서 인석한 구하오니 오늘여 내게도 어서 부르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같이 내게 임하니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지난 월요일 일본을 가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비행기가 뜨는데 비가 얼마나 오는지 한편으로는 불안할 정도로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비가 그 비행기 창문에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그런 가운데 이제 비행기가 잘 떠서 얼마 후에 구름 위에 딱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구름 위에서 보니까 너무나 평안하고 조용하고 맑더라고요. 이게 웬일인가? 완전 다른 세계였어요. 똑같이 인천 하늘인데 그 구름 밑에 인천과 구름 위의 인천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걸 제가 그 순간에 깨닫게 됐습니다. 내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이런 다른 세계가 있구나.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또다시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보면 제자들 감람산에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모든 것이다 생각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도 소중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더 다른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일본 신학교는 학부가 18명이고 연구원이 5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구원 학생들 맡았는데 그 학교의 이사장이신 이종우 선교사님이 자기도 논문을 좀 써야 되겠다고 제 강의에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어떻든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런 포럼을 시켰어요. 왜 신학교를 오게 됐냐? 신학교 오게 된 동기들을 좀 돌아가면서 말을 해라. 제가 이렇게 포럼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녔던 그런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 모르고 전도도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어떤 만남을 통해서 다락방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다락방을 만나서 보니까 아,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다락방을 만나고 보니까 아, 내가 이 전도를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자기가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다락방 교회에 오게 됐고 자기는 전도를 놓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사명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간호사인데 병원에 근무하는 동료들을 이름을 다 적어놓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실력 있고 참 헌신적인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의사 부인인데 시간만 나면 저 다른 나라 난민을 돕는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난민 가서 도와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려운 일인데 그걸 마다않고 늘 자원해서 그 난민 봉사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 뭐 휴가 기간이나 뭐 시간 나면 그렇게 가서 하고 오는 거예요. 이분이 또 그 영어로 하는 그 대학원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이제 거기서 졸업됐죠. 그러면 영어도 완벽하다는 거 아닙니까? 실력이 있는 분이죠. 뭐 잘 살고 실력이 있지.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마음이 가잖아요. 아, 저분이 참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게 되고 복음을 받게 되니까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 5명 중에 한 분이라 바로 내 앞에 내 앞자리에 공부하러 와서 신학교를 온 거예요. 참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이 이 간호사들이 그 교회에 여러 명 있는 거예요. 참 전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 통해서 이제 복음 받고 전도가 되어진 분 계시잖아요. 그분 제가 이제 포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나는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바른 일을 한다고 살았는데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심 없는 하나님과 안 맞는 일만 내가 하고 살았구나. 내가 세상에 좋은 일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내가 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제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신학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대학원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의사들이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의사들이래요. 그분들하고 관계를 계속 맺으면서 복음도 전했는데 이제 이번 방학이 되면 자기 목사님 모시고 그 아프리카에 선교 캠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복음 전하고 거기에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느님 위해서 목사님 모시고 간다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한 제자가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또 그 제자가 똑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인도받는 게요. 적은 일처럼 보이지만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지 모릅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그걸 봤어요. 지금 우리가 집중 신학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메시지도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카톡에 올린 그 포럼 스케치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분이 그런 고백해요. 자기는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좀 도에 지나치고 우상이라.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라. 그리고 뭐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분은 뭐 시간 나면 뭐 해외 여행 다니고 또 뭐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다 골프하고 뭐 여유 있으니까 그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야, 내가 인생이 이렇게만 살면 되겠냐. 그래서 전도를 놓고 이제 인도를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됐는데 그 배후에 엄청난 밭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생명 걸고 인도를 받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건자들 붙이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미션이 뭐냐? 나는 300명 영접운동, 30군데 다락방, 3명 교회와 이걸 내가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나처럼 다 행복하게 산 것처럼 보이고 뭐 여유 있게 산 것처럼 보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오랫동안 참아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셨구나. 이런 포럼을 하는데 참 그래. 우리가 인생이 조금 복음의 방향 맞추면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걸 제가 그분의 포럼을 통해서 또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찬송가 309장을 선택했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많잖아요. 즐거운 일도 많고요. 행복한 일도 많고요. 그런데 아무리 즐겁고 행복해도 내 영혼이 기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찬송은 내 영혼이 기쁘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언제 기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언제 기쁩니까?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안제사로 드릴 때 내 영혼이 기쁨이 와요. 우리는 다 내 생각도 있고 내 기준도 있고 내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기준도 생각도 방법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내 영혼이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때 우리 영혼이 기쁨을 얻는 거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복음을 받고 이 영혼이 살아나고 이 영혼이 자라나고 이 영혼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움받을 때 우리 영혼은 기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영혼의 기쁨을
사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말을 했어요. 너는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의 아내, 말하면 며느리 될 사람을 찾아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 가기 전에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주인님의 말씀 따라서 주인님의 그 고향에 가서 며느리 될 사람을 구해와야 될 텐데 사람들은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가겠지만 남편 될 사람을 한번 보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인님의 아드님을 내가 모시고 그러면 그 고향 땅에 갈까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셨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 말씀대로 되어졌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나는 생명으로 붙잡았다 그 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땅을 내시에 주겠다. 내시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언약으로 다 붙잡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내시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시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 그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되는 걸 믿었잖아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나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준 축복이 무엇인지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될 걸 믿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종에게 말해요. 하나님은 너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 경험이 안 되었다면 이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 구비구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 먼저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저는 봤어요. 오늘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100세에 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단을 다 쌓아놓고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보니까 그 옆에 수양이 걸려 있었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먼저 보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셨다고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체험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아브라함이 여러 번 체험했기 때문에 이 종에게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냥 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앞서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말하자. 절대 내 아들을 내 고향 또 데리고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살았던 그 고향으로 가려면 그 당시 거리로 800km입니다. 지금도 멀지 않겠습니까? 그럼 몇 날 며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곳에 내 아들 데리고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 가슴속에는 뭐가 가슴속에 가득 차 있냐면 나와 내 아들은 절대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경험했잖아요. 살다가 기근이 왔어요. 먹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 땅에 갔잖아요. 애굽 땅에는 먹을 게 많다 하더라. 그래서 애굽 땅에 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피를 당했잖아요. 톡톡하게 모욕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이 아브라함이 더 이상 창피당하고 무시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을 막아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슴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와 내 후손은 절대 가나안 떠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이 가나안 땅은 완전히 각인되어 두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메시아 오실 땅이기 때문에. 메시아만 이 땅의 소망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어떤 선행도 종교도 철학도 과학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사단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방법도 죄의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일로도 지옥의 저주를 해결할 수 없어요. 딱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와 우리 후손은 절대 가나안 떠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순간도 가나안 떠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을 가나안 땅을 떠나가도록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확신했냐 그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을 완벽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부족하지만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성취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그 어려움을 막아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아들의 그 며느리 될 사람 준비하셨을 것이다. 하나님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뭘 붙잡았습니까? 이 복음을 오늘의 복음으로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신앙하고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도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아브라함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불신앙도 많이 했잖아요. 아브라함 부끄러운 일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아브라함을 하나님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의 어려움을 그의 수치당함을 면하도록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다. 그렇다면 오늘 이 문제에도 주님은 복음이라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해서 준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미래도 하나님 인도하실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를 믿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무엇을 다 이뤘다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죄의 저주를 해결할 수 없는데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결국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다 지옥으로 끌려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저주를 해결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참 삶이 바릅니다.
유대인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때문에 아주 삶이 규모 있고요. 그 삶이 보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들이 불행하게도 복음을 막았어요. 왜 막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냐 말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따라서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냐 그 말이에요. 자기들 기준으로요. 이게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예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게 이 땅의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이 땅의 문제가 뭘까요? 사단에게 잡힌 거 아닙니까? 그 사단에게 잡힌 걸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없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받잖아요. 감사한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돌이켜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 소중한 일이고 고마운 분이지만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놓으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택해 놓으셨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복음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창세전에 택해 놓으셨는데 그 일을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일을 이루신 거예요. 아,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답답한 일을 허락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을 그때 그 시간표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혹시 외롭습니까? 이것도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더 하나님 앞에 서도록, 더 복된 그 속에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지식이 아니고 오늘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앞서 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요, 깨달는 거 이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 아니고 뭡니까? 이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몰랐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브라함이 뭐가 더 선명해지냐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걸 깨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교회 다니면 그거 불행한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고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고 하면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인 걸 알게 되잖아요. 내가 이런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식이 없는 이런 사람 보면 그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다윗은 시편 16편 8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에서 흔들릴 일 많거든요. 답답한 일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의식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의식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가장 영적 상태가 바른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흔들렸을까요? 영적 힘이 없어서 흔들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나를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 우리가 두려웠죠? 왜 우리는 외로웠을까요? 왜 우리는 슬펐을까요? 왜 우리는 답답했을까요? 왜 우리는 근심이 많았을까요? 왜 우리는 염려가 많았을까요? 영적 힘이 없어서, 내가 약해서.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상처를 받았을까요? 힘이 없어서. 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았을까요? 힘이 없어서. 왜 낙심하고 좌절했을까요? 힘이 없어서. 왜 내가 화를 내고 살았을까요? 힘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론 어떤 원인, 어떤 빌미를 제공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 힘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 힘이 있으면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비교할까요? 내가 약하니까. 그렇잖아요. 왜 두려울까요? 내가 약하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 힘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울 일 와도 그게 나한테 영향 안 미친다니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영적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내가 너희 안에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약하잖아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왜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강하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 약한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내 약한 모습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질그릇처럼 상처받기 쉽고 질그릇처럼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환난이 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축복 꼭 저와 여러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일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본 국토는 전 세계 0.3%래요. 일본 국토 크기가 0.3%. 그런데 지진은 전 세계 20%가 일본에서 일어난답니다. 화산 폭발은 전 세계 10%가 일본에서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일본은 재앙이 많은 나라라 그 말이에요. 이 선교사님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일본은 이렇게 재앙이 많은 나라인데 내가 볼 때
일본을 재앙을 막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복음 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여러분, 교회 사명이 뭘까요? 새마을 운동하는 것일까요? 교회 사명은 이 땅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사명은 뭘까요? 이 땅에 오는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럼 재앙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 떠난 데서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게 재앙이 오는 거 아닙니까? 재앙의 원인 제공자가 누굴까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단을 꺾으실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이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완전 방탕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귀신을 섬겨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재앙이 임한 거죠. 그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방 여인들과 음란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그 땅에 재앙 연병이 왔어요. 문둥병이 왔다 그 말이에요. 왕정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당연히 축복받아야 할 그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재앙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한 일이 뭡니까? 복음 운동이었어요. 그것이 그 시대 재앙을 막는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복음 운동하고 세계 선교였어요. 이게 뭡니까? 세계 재앙을 막는 길이었어요.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재앙이 꺾어졌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재앙이 꺾어졌어요.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대의 재앙이 꺾어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재앙은 무너질 수 있다.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후대 재앙은 무너질 수 있다.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재앙은 무너질 수 있다.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 재앙은 무너질 수 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절대 제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사는 인생 재앙 막는 절대 제자로 쓰임받는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생명건자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붙이신 거예요. 내 씨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영적 힘을 얻어서 나를 살려서 재앙을 막을 자로 이 땅에 쓰임받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복음이 오늘 나의 복음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살려서 아버지 재앙을 막는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제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 안에 이 축복의 사람들이 우뚝 세움받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재앙, 후대의 재앙, 지역의 재앙, 시대 재앙을 막는 절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축복 속에 우리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 중에는 주일과 11조와 성전과 선교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믿음의 고백의 예물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오병의 기적 같은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선교사 한 목회자 호는 만큼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9장입니다. 선하신 목자 영원한 만사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 찬양 드리지 놀라운 예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말씀에 붙들려 말씀에 지배받으며 말씀에 인도받으며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하는 사업과 일터와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후대들 학업과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생명벌자입니다. 나를 살립시다. 재앙을 막을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배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동영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강릉에서도 이 광고를 듣고 계시고 영월에서도 이 광고를 듣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정은 우리 성도님 성가대로 이렇게 헌신을 하기로 했습니다. 잠깐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딸을 축복하시되 다윗이 하루에 7번씩 찬양했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윗이 찬양할 때마다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난 것처럼 우리 신정은 자매가 찬양할 때마다 가정의 가문과 가문의 역사는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주변의 흑암이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찬양하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딸을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절대 제자를 세우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뚝 쓰임 받도록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우리 예배 후에 20분에 우리 남전대 기도회를 모이겠고요. 이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포럼 하시겠습니다.
참, 한 가지 광고 빠졌네요. 우리 박진숙 권사님 어머님이 금요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갔다 왔어야 되는데 고향실에서 제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는데 우리 성도 잊지 마시고 꼭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